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항상 더 주님 함께 하심과 예배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지식이 아닌 생명의 능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분배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심의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땅 앞에서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땅이라는 거, 땅이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땅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느 지파 주고 이 지파는 저렇게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모세가 좀 어느 지파는 편애하고 해가지고 어느 쪽은 이스라엘 보면은 땅이 좋은 땅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좀 농사짓기 좀 편한 땅, 그리고 농사짓기 편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기에도 좀 수월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어느 지파는 좀 이 땅 주고 누구는 저 땅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문제 요지가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좀 모세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았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의심한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 해라.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각의 지파별로 이제 그 제비 뽑은 땅들이 15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제비뽑기가 이루어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뭐 이제 함께 하시면서 쭉 가다가 6절부터는 갈렙이 나오게 됩니다.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 나는 땅을 더 가져야 됩니다. 그 얘기하죠. 지파 가운데서 가장 큰 무리를 형성하고 있던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남쪽엔 유다 지파이고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은 누구죠? 요셉의 후손이었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하면은 이제 북쪽의 대표적인 이제 지파로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셉이 유다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나와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죠. 나는 땅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쉽고 편안한 땅, 또 농사짓기 수월한 그 땅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들이 이제 이전에 정탐을 하고 온 것이 이제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헤브론은 북쪽에 있는 그 어떤 평지 또 곡창지대가 아닙니다. 남쪽에도 보게 되면 서쪽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곡창지대가 아닌데 그것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정탐꾼들은 헤브론은 산지거든요. 산지라고 해서 무슨 산꼭대기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산지, 좀 고원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산지 자체를 보고 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성읍이 이제 크게 세워져 있고, 왜 성읍이 왜 세워져 있냐면은 산지이기 때문에 산 속에서의 그 요새의 개념이죠.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방어의 목적이 아주 용이한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그 어떤 사람들은 철옹성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 산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한 해발 그 800m 정도 위치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의 기후, 그 지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갈렙이 요구한 땅 자체는 또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그들이 봤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나무를 보고
제대로 된 그 동식물들 또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을 다양하게 보지 못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봐서 헤브론 땅을 봤을 때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상대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건 역시 그렇게 이제 뭐 농사를 짓고 사람이 살기에 그만큼 풍성함을 누릴 정도는 아니었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산지의 모습이죠. 그 땅에 대해서 갈렙은 요구합니다. 6절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라고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탐이 끝나고 나서 왔을 때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축복하신 그 내용들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보고 나서 이제 갈렙은 항상 기억했던 거죠. 하나님의 주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 수많은 그 구절 그 한 구절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부지런히 적용하고자 하는 삶의 구체적인 행함과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고 그 기억한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저희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성경의 최고의 칭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수식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겨울 되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제 그 장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죽음의 문제 또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죽음 이후에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해 있을 때 뭐라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 잘했던 사람, 말을 엄청나게 잘한 사람, 아니면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사람, 남을 참 도와줬던 사람. 최고의 수식어는 하나님의 사람. 뭐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면은 얘기가 끝난 거죠. 뭐 구구절절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수식어입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이후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모세가 가라고 했을 때에 그냥 열심을 다해서 올라간 거죠. 가서 보고 나서 정탐하고 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럼 성실하다라는 게 뭘까요? 성실하다는 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정탐의 기본 원리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하늘에 보면 정찰 위성들이 있잖아요. 정찰 위성이 좋은 정찰 위성은 조금 더 세밀한 것까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이제 정찰 위성이 해야 될 일이죠. 좋은 것일수록 해상도가 좋아요. 해상도가 좋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갈렙의 예를 통해 봤을 때 갈렙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던 것, 좀 객관적인 이 팩트에 가까운 것은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그냥 하나 덧붙인 것이 우리 메뚜기다. 요거 한마디 덧붙이는 바람에 이제 몽땅 다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결국에 마지막에 붙는 이 한마디가 중요해요. 사람 만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집을 사려고 했을 때에 이것저것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아내하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가서 집을 보고 와서 이 집이 이렇쿵저렇쿵 계속 얘기를 해. 그래서 결론을 다 집을 좋게 이야기해 놔서 마지막에는 우리랑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끝이죠. 예.
이 반대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성실한 마음이라는 거, 성경에서의 성실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보고 행하는 것이 성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성실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새해를 통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 바로 그분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그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입니다. 40세에 정탐하고 이제 오게 되죠.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데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결국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더니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간담이 녹았다라는 것은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의지가 상실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이제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가능하게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또 고백 자체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며 세상 가운데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을 일들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 그대로만 보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 좀 희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배제하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으십니까? 큰 희망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들은 성장하지만 사람의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갈렙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서 간담이 녹았을 때, 이거 우리 할 수 없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왔는데 그 고생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쳤는데 이거 보니까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읍으로 인해서 메뚜기라는 소리 듣고 나니까 이제는 의지가 상실된 것입니다. 하지만은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했다라는 거, 또 성실한 마음으로 임했다라는 거 다 동일한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의 경기가 좋고 안 좋고 또 할 수 있고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그게 맞죠.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나아갈 바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근데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로서 신앙의 영역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주권 자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신경을 써도 답이 안 나온다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해봤자 수명만 단축됩니다.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학교에서는 애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조만간에 이제 학교 교사는 기피 대상 1호가 됩니다. 교사들 지금의 이제 취업률 때문에 못 들어가서 안달이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렇죠? 국민일보 보니까 50%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30대 초반까지 해서. 그게 이제 기존 세대들과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를 정도로. 뭘 말씀드리냐면은 삶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죠. 목회라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육할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예배 때 보니까 뭐 애들이 수술해졌어요. 어린이집 됐어요. 왜? 너무 감사해요.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단계와 레벨, 또 그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점검하고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부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면은 그게 신경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큰 교회 가운데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게 또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께 맡겨야죠. 저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할 수가 없죠.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면 잠깐 하지만은 제가 일일이 물론 맡겨주신 거 마음의 감동 따라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 중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각각의 한 분 한 분을 영광의 간구함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안 들리면 또 들을 때가 있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또 소망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스스로 한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흰머리가 조금씩 이제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거 신경 쓰다 보면은 조만간에 이제 염색해야 된다. 뭐 어쨌든 중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분의 개인의 각자의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보고 와서 이야기한 거 듣고 간담이 녹을 수밖에 없는 그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믿을 구석이 하나님 한 분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아니면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음 때문에 또 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 바라보고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기쁨과 소망감을 가지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여기서 밟는 땅 다 죽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안 떼다가 한 번에 떼면 죽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요. 밟는 대로 주신다. 근데 하나님께 갈렙은 충성했대요. 그러니까 그 갈렙의 충성이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 삶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있는 문제를 계속 바로바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기로 돌아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 갈렙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문제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살다 보면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 그래서 이전에 생각해 봤더니 어디 갔다 왔어요? 갈렙이 헤브론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헤브론이 누구 땅이에요? 갈렙 땅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갈렙의 나이 자체가 1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광야에서 40년 있었고요. 그러니까 40세에 정탐을 하고 왔고 그 다음에 40년을 광야 생활하고 정복 전쟁에 바로 5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85년의 시간을 이제 흘러가게 되고 항상 그 갔다 온 이후에 45년 동안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는 뭐냐면은 이거 내 땅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 내 땅 언제 가보지? 그 생각을 하면서 산 거예요. 그럼 갈렙에게 있어서 헤브론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이것이 성립될 수 있는 원인 한 가지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렙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가 통용됐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내 땅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 그런데 믿음 자체는 어떤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감동 자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감동 따라서 주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자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한 것으로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약에 갈렙이 갔다 와가지고 주신다고 했는데 뭐야 이게 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네? 이거 다 거짓말이었네? 그러고 나서 있던 것들 다 생각 안 하고 있었으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은 갈렙은 본인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내가 8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5세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고 계세요? 마음의 감동으로 받은 것들,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것들, 주신 것들 간직하고 있으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주었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만약에 갈렙이 말씀 받고 나서 마지막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해부는 또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 자체가 오늘 갈렙의 모습. 40년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았다라는 거. 85세 아래 되신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잃지 마시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 받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은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쓰임 받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양에 비례합니까? 아니에요. 늦게 온 자가 더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마큼 그 순간을 통해서, 물론 양과 질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다 따라주면은 금상첨화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아가고자 하고, 그 순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11절 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합니다. 11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세랑 85세 때랑 힘이 똑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기운을 보존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40세랑 85세랑 어떻게 똑같아요? 힘이 그때랑 지금이랑. 마음의 중심이 몸은 쇠약했을 때 그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4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 생활과 전쟁이 있었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됐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계속 섰다라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계속될 그런 상황들이 있죠. 감당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환경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나타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과한 믿음은 정말로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면은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절 자체가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울릴 수 있는 말씀이 11절이 아닌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많아서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견고한 성읍과 강대한 그런 민족들이 분명히 머릿속에 있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린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또 소망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아낙 사람들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갈렙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함께하시면 그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그 성읍을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하시면 내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견고한 성읍이 있으십니까? 엄두가 안 나는 일들, 해보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고난의 가시밭길이고 하면 할수록 뭔가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 있는 그 순간들, 그 마음이 갈렙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말씀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분, 그러니까 말씀은 그분 자체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네, 정복합니다. 헤브론이 원래 어떤 땅이냐면은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은 유다 자손이 그곳을 이제 터전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곳의 근고지가 바로 유다 자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지파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 땅에 대해서 땅 자체를 욕심낸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중에 보게 되면 헤브론 땅이 도피성으로 죄진 사람들, 그 고의로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질러서 피하는 도피성으로 그것이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갈렙은 또 욕심내지 않고 그 땅을 내놓는 모습을 또 보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10절에 또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가 지금 85세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또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지파 15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 뽑은 땅으로 이제 움직이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산지를 향해 나아갔을 때 견고한 성읍이 있고 또 그 중에서 가장 그 장대한 사람들이 모였었던 아르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체격이 가장 컸던 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정지해 나아갈 수 있었던 갈렙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또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생동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현실의 문제에 눌려서 사명은 뒤로 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게 살아가십니까? 사명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 죽은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사명 잃어버리면 그냥 살다가 죽음을 향해 날마다 하루하루 단축돼서 달려가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의미성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었어. 정말 의미가 있었어. 의미가 있었어도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갈렙은 기억했습니다. 45년 동안 기억했고 하나님 향해서 요구합니다. 평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밟고 온 땅,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산지를 향해서 정복하는 것, 분명 희생도 있었을 거예요. 땅에서 산지를 향해서 공격해 올라가는 그 부분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그 너 땅이다 주셨기 때문에 내 땅을 차지하는 거.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주권이 그분께 있고 그분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고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의 원리를 발휘해서 살아가면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일들을 이루고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갈렙이 45년 동안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스스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마음 지켜주신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 지켜주신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가 작동해서 믿음은 뭐 능치 못한 일이었고 다 가능하다 그걸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분 뜻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께 집중함을 통해서 나머지 삶의 순간순간들 신경 쓰자고 보면 다 100% 모든 것을 다 신경 써야 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기쁨 가지고 그 하루를 의미성이 있고 또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환경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원리와는 상관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올 한 해 또 다양한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때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혹시 이 일들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실 것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85세의 이 갈렙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약속 품고서 항상 그분께 집중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죠. 갈렙과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연속되는 종교생활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반복되는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믿음의 원리가 작동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오늘 갈렙이 가졌었던 그 마음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 믿음 붙드시면 앞으로 5년 후나 10년 후나 여러분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시간 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몸이 아프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는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믿음의 원리가 내 삶에 작동되어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견고한 신앙생활 또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붙들고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